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요, 창세기를 마쳤고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이죠. 사도들의 행적, 영어로는 사도라는 말을 빼고 그냥 행적, 액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역시 똑똑합니다. 누가가 또 기록한 성경이 있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는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거예요. 누가, 헬라어 발음으로는요, 루카스입니다. 라이트 기빙,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은요, 성경에 딱 3번 등장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디모데 후서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의사이자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바울은요,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가 그런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의 건강을 돌보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하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런 그가 지금 펜을 들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든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오늘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해요.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그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부르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쓴 거죠?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먼저 우리는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데오빌로 누구일까요? 사실 누가복음의 수신인도 데오빌로예요. 누가복음 1장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 찾으시고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누가복음에서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라티스토스, 이 말은요,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높은 사람에게는 이 말 안 써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데오빌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 자,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 것으로 봐서 이 데오빌로는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각하라는 말 쓰지 않죠.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각하라는 호칭 많이 썼어요. 보통 누구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죠? 예,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 각하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못해도 로마 총독 지위, 그 지위나 아니면 그 이상을 가진 사람이면은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학자들이 아무리 역사책을 뒤지며 찾아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데오빌로는 아마도 믿는 사람이면서 높은 관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 총독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데오빌로가 아니일까?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길게 쓰고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눈여겨봐야 돼요. 데오빌로, 이 말은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필로스는 사랑, 우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저는요, 이 데오빌로를 어떤 특정한 인물로 규정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오늘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수신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죠? 하나님의 친구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친한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친구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우리를 향해 펜을 들었을까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봤던 누가가 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자, 1절, 2절 다시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 뭐를 가리킬까요?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는요,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가 어떤 내용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이거 기록했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맞아요. 자, 누가복음 먼저 24장 4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51절 보세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끝나요. 오늘 1절, 2절에서 바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서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을 다뤄요? 오늘 보면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사건을 다루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 속편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후에 그가 다시 펜을 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 외에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구제불능이었어요. 우리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근데 그 말씀 듣고 뒤돌아서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했는데 뒤돌아서서는 우리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임을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셨어요. 근데 빌립은요, 예수님 향해 이렇게 물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랬던 제자들이 180도 변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펜을 들고 지금 떨리는 심정으로 이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보면서 야, 나 예수 믿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고 있나요? 근데 이래야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요,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요, 그 비결을 발견하고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성도가 변하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서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며 온전한 복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될까요? 교회 안에 규칙들을 잘 정해서 교회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만들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면 제자 훈련이나 전도 폭발 같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 실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설교 잘하는 목사 데리고 오면 될까요? 오늘 누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요. 자, 3절, 4절 보세요.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얘기했지,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했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5절 보세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말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가 무엇을 행할 건지 무엇을 말할 건지 다 알려줄 것이다. 성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길은요,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은요,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가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성령과 선교예요.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성령님을 많이 강조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누가가 말할까요? 자, 누가복음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또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셔요. 그때 이 장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받았다. 누가복음 4장 14절 보면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은 그냥 다니지 않았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녔대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와 함께한 사역이었다?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누가가 이렇게 성령을 강조할까요? 바울과 함께 그런 선교여행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누가는 함께 했어요. 그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구나.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살아날까요?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부흥을 갈망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그러면요, 그거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실시하고 교회가 커지자 이제 모든 교회 안에서 다 제자훈련 시작했죠. 저희도 제자훈련 할 거예요. 예전에 전도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요, 너도 나도 다 전도폭발 세미나 가서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한국에서요, 알파코스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했었어요. 이게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때 너도 나도 다 알파코스 세미나에 몰려들었어요. 저도 이런 세미나 많이 가봤습니다. 세미나를 받은 후에 수료증 나눠주거든요. 제가 받은 수료증만 해도 되게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알파코스 담당을 제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제자훈련의 붐을 일으켰던 오카는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말씀했는지 아세요?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 훈련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제 목회가 성공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 훈련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성령 운동할 겁니다.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흥되지 않아요. 조직 체계 잘 잡고 규칙 잘 만들어서 교회 질서를 잘 잡는다고 부흥되지도 않아요. 어느 교회를 가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뭐 체계가 안 잡혀 있어. 물론 교회 안에 질서와 체계가 잡혀 있으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체계가 좀 덜 잡혀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제부터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부흥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솜씨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인사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가 성령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 변화되고요, 우리 각자가 성령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목사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살면요, 주의가 살아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으면요, 그 열정이 오히려 화를 불러와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된다고요?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의 노력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지식이나 법이 중요하다고요?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그 지식과 법이 오히려 분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주는 게 맞죠. 떡을 달라고 하면 떡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대요. 떡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대요. 왜일까요? 왜 구하는 것 주지 않고 성령 주신다고 했을까요?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으면요, 생선을 줘도 그게 뱀인 줄 알아요. 떡을 줘도요, 돌 취급해버려요. 성령님께 붙잡힌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다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고요, 교회가 살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꾸 다른 것을 봐요. 자꾸 다른 것을 주목해요. 사실은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면 며칠이 못해서 성령 받을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의 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제자들은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로 이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헤어질 시간이 되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 주님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그들이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 못 돼서 성령 받을 거라고 했죠.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지금 헤어지지만 며칠 못 돼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과 헤어지면서 빨리 주님 다시 만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신경 쓰지 말래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래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 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밖에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나 다시 빨리 보고 싶지. 그래서 언제 내가 다시 오는지 알고 싶지. 그건 너희 알 필요 없어.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권능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성령 하면 틀려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제자들이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만 힘쓰면 된대요. 아, 재림이 언제일까? 신경 쓰지 말래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된대요. 그럼 그것이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대해서 자꾸 주목하지 마. 너희들이 힘써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야. 성경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 삶, 그 삶 살아가는 것, 여기에 힘써야 돼. 자, 이제 9절,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오늘 예수님은요,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 이 말씀만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뚫어져라 바라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 가려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아쉬운 마음에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자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지? 이러고만 있지 말아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복음의 빛된 삶,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면서 예수님 기다리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성령 받고 성령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내가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둬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지? 꼭 이런 거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선교단체에서는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파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게, 열심히 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깁니까?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 왜 아버지의 권한을 침범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요, 성령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죄를 지었을 때는 근심하는 마음도 주셔요.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저절로 생명 얻고 부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부흥하던 교회가 왜 하필 우리 때에 이렇게 하강국선을 그리지? 교회가 계속 부흥해왔잖아요.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 부흥해왔던 교회가 왜 하필 우리 때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지?
한국만 해도요, 한때 기독교인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몇 명일까요? 몇 년 전에 80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거보다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때 한국 이민자의 50%는 다 교회 나왔어요. 미국 가면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25%도 되지 않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초대교회 그 이전에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어요. 왜 하필 우리 때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요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과 귀를 성령님을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생각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열정이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감정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계속 기울여야 돼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알아, 이건 이렇게 일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반드시 변화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교회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